잠언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함은 미워가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모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짧은 인생 지혜에 올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00년을 살면 오래 사는 겁니까? 오래 사는 거죠. 100년을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우리 특별히 또 선조들은 나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세가 되면 여자를 향해서는요 관연한 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할 나이다 이 말이에요. 16세 되면 결혼해서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 20세가 되면 남자는 약관, 그러니까 갓을 쓸 나이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우리 그 사극 보면 갓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관입니다. 얼마나 그 남자들은 참 설레고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갓을 쓸 나이. 여자는 방년이라고 했습니다. 방년 20세. 꽃다운 나이다 이 말이에요. 30세가 되면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나이. 30세가 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이 흐리지 않는 나이. 이게 40이에요. 불혹의 나이다.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 하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다 깨달아서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이. 지천명. 60이 되면 이순, 이 귀 이에 순할 순자거든요. 그래서 귀가 순해지는 나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순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이순이 된 거예요. 귀가 순해지는 나이. 61세가 되면 환갑.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 갑자는 이게 갑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이야 이제 태어난 때 곡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10간 12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돌면 이제 그 다음 61세가 되면 처음 내가 태어났을 때 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갑, 이게 돌아갈 환자거든요. 갑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옛날 그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병풍을 치고 그 앞에다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래서 그 갑으로 돌아간다는 건 병풍 뒤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됐다 이 말입니다. 70세가 되면 고희, 종신, 칠순 이렇게 말합니다. 종순, 다시 말하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가더라도 어긋나지 않는, 이미 앞에서부터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71세부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71세를 망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80세를 삼수, 팔순, 80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81세, 망구, 90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망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속된 말이 아닙니다. 그게 90세 졸수구순 90이 되었다. 91세 망백 100세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71세부터는 그냥 80을 바라보고 80이 되었고 90을 바라보고 90이 되었고 100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상수 하늘이 내려준 나이. 다른 말로 천수라고 하죠. 하늘이 내게 준 나이. 그 100세예요. 그러니까 100세는 하늘이 허락해야 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100살 살면 오래 사는가?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다 지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세 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한 96세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96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너무 빠르대요. 엊그제 같대요. 태어난 때가. 100살 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이 어제 같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빨리 지나갔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죄만 지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생의 길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짧은 인생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지혜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60평생 정말 짧게 사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이를 과거 선조들이 나는 걸 보면 61세가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돌아간다. 이제 뭐 죽었다 이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거에 비하면 솔로몬은 60살 산 거니까 다 산 겁니다. 짧은 인생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맨 묻혀 사는 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인생도 지나보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정말 짧구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짧은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이제 새롭게 또 강조하고 있죠. 다시 강조합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요. 잠언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인생의 가장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르고 싶은 정상을 다 올라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 말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호기심을 다 체험하면 과연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돼요. 살다 보면 주저앉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알면 살고 우리가 지혜를 알면 회복되고 지혜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깨끗해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도 그냥 어플 성경에 관한 어플 하면 그냥 나와요. 다 나옵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고 핸드폰 안에 말씀이 있고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소리들이 다 정말 진짜 복음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송도 극동방송, 복음방송, 여러 가지 기독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설교 한번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라고 하는 증거죠.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다가 주님께 돌이키든, 설교를 듣다 주님께 돌이키든, 아니면 조용히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께로 돌이키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지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말씀, 바로 솔로몬이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어떻게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다른 길이 아닌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주님께로 가는 여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지뢰를 묻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기려고 하지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와 치유와 용납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들어도 이 말씀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마지막 남은 인생을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